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무엇이냐? 결국은 우상의 흐름입니다. 우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나 자신으로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가느냐? 소유와 성취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됩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영적 정상으로 다 올라서야 되는데, 영적 정상의 흐름, 자, 어떻게 끊어내느냐?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이러한 흐름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면 안 됩니다. 복잡해지면 안 돼요.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 육신적인 갈등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고 사단 문제고 죄 문제고, 저 인생의 진짜 문제는 지금 곤조를 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근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하게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되느냐? 1장 1절에 그리스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으로 갑니다. 이 흐름대로 우리가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정상으로 올라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끊어내고 영적 정상으로 올라섭시다. 시작. 아직까지는 분위기 괜찮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는데 정식으로 이제 임명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막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제사장은 당시에는 이것을 대물림되게 하셨는데, 제사장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직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자, 2절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아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위임식의 순서와 절차를 말할 때 총 7단계로 말합니다. 7단계 하면 너무 많잖아요. 지금은 그냥 쉽게 해서 3가지로만 나누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씻기고 입히고 부어라. 시작. 좀 깁니까? 씻기고, 입히고, 부어라. 네, 이렇게 3가지 단계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전에도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2절, 3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느냐? 모으라 그랬어요. 모으라. 여러분, 대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고,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씻기고 입히고 부어라, 이거 다 중요한데 그 전에 모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들의 말은 자꾸 모이지 말자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왜 모이냐고 말합니다. 또 모이냐? 왜 모이냐? 안 모이면 안 되냐? 나는 이래서 못 오고 저래서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서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이시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도 모이지만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매일 새벽에도 모이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나 내 생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모입시다. 시작. 네, 아직까지는 기분이 좋아요. 자,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몸을 씻겨라 그랬습니다. 몸을 씻겨라. 자, 여러분,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게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씻기는 행위를 정결법으로 만들어서 중요하게 여겼는데 정결법이 생활을 지배했다 할 정도로 그들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두 가지로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두 가지로 씻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세상이 창세기 3장의 세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사단이 임금 노릇 신노릇을 하고 있고 온 천하를 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뭐냐? 오염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로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자, 첫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예수의 피로 씻어야 돼요. 구원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발 말고 목욕을 시켜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느니라.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 구속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로 피로 씻음 받은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두 가지로 씻는다고 했지요.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씻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씻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깨달았느냐? 하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이지요? 말씀을 전달하여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인도받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는 이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발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시작. 썩 안 내깁니까? 당신의 발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씀으로 섬겨주는 거, 말씀에 인도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제사장의 옷을 입혀라 그랬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부터 9절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몸을 씻기고 난 다음에 흰 세마포로 된 속옷을 입히고 거기다가 띠를 띄웁니다. 여기까지가 제사장들의 옷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들들이 입는 옷은 여기까지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특별하게 그림이 있습니까? 제가 그림을 부탁했는데 너무 작다.
그러니까 흰색 부분까지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아들들이 입는 옷. 그리고 저기 보면은 청색으로 된 옷을 대제사장은 그 위에다가 특별하게 겉옷을 덧입는데, 청색은 어떤 색이냐 하니까 하늘의 색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을 할 때도 보면은 언약궤가 앞서 가잖아요. 고앗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4장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휘장으로 한번 언약궤를 감싸고,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한 번 더 감싸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순청색 보자기로 감싸는 거예요. 그것을 고앗 자손들이 앞에 메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대제사장만 저렇게 청색 옷을 입게 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대제사장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청색 위에 보면은 앞치마, 알록달록한 저 앞치마가 있습니다. 저것의 이름이 에봇입니다. 여러분, 에봇이 만들어진 것을 보면은 4가지 색깔의 실로 술을 놓아놨어요. 반드시 4가지 색깔입니다. 자, 구약에서 보면은 성막도 그렇고 휘장도 그렇고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마찬가지고 홍색, 자색, 청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이라는 것은 흰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색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청색.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자색.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 홍색. 그는 인간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다. 흰색. 그래서 대제사장이 4가지 색상으로 술을 놓은 에봇을 입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에봇에다가 위에 보면은 가슴에 보면 뭐가 있지요? 흉패를 다는데 거기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달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드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정도 사람입니다. 똑같이 창세기 3장의 상태로 태어났고 전적 타락 상태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한 부분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갈라디아 6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랬거든요. 주의 종과는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되는데 이유가 저기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저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새겨 넣으셨을까요? 제사장의 가슴입니다. 제사장의 가슴.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새겨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과는 뭐냐? 좋은 관계를 맺어라.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흉패 안에다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머리에는 보면 관을 씌워놨는데 여기 중간에는 금패를 달아놨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패.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을 저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임명을 받는데 온통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이제 꺼주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복음은 이런 거야.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 복음은 이런 거야.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가시면은 예수님의 기적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기적으로 무엇이 나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게 나와요. 나병 환자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부정한 사람입니다. 맞다 아니다 여러분, 이런 논란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부정한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겠지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까 전에 앞서가는 언약궤를 왜 3중으로 덮어놨다고 했습니까? 보면 죽으니까. 왜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하라 하신 것입니까? 부정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보면 죽으니까. 그래서 제사법으로 정결하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거든요. 누가 봐도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는데 제사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랬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주시고 이랬던 적이 없어요. 자,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제사법을 거쳐야 하는데 부정한 자가 제사 없이도 곧바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임직식으로 모여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분께로 모이고 그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모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지 말고, 우상에 빠져 있지 말고,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 위해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증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관유를 부어라, 이겁니다. 10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관유는 감람유에다가 4가지 향신료를 섞은 겁니다. 특별한 기름을 말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에 발라 거룩하게 하는 중에 대제사장 머리에도 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바르는 장면이 임직식에 나오는 거지요. 성막과 기구에 바르면서 대제사장 머리에 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대제사장은 성막의 일부고요. 성막 기구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주의 종들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유를 부어 온 몸을 적신다. 여러분, 그리고 그 관유를 번제단에 7번 뿌려라. 여러분, 7은 완전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거룩함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부터는 이제 성도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뚱맞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 제사장이에요.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의 제사법이 없이도 부정한 자였던 우리가 정결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렇게 한 번 씻은 우리는 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화목하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 임직식이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예배를 포기시키지 말고 예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를 포기시키지 말자. 예배를 멈추지 말자. 아직까지 살아계십니까? 자, 두 번째로 제사를 드리는데,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 의복과 관유를 비롯해서 또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시는데, 수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 무교병 1광주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먼저 수송아지 1마리. 수송아지 1마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제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왜 속죄제를 드려라 하느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창세기 3장.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 중에서 속자라고 하는 말, 갚을 속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구속사, 속량, 속전, 이게 다 중요한 말이에요. 죄를 속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순양이 또 2마리 필요한데, 1마리는 번제를 드리는 용도입니다. 번제. 왜 번제를 드립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완전한 헌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완전히 흐름을 바꿔버렸지요.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는 제사장의 위임식 때 이제 위임식으로 무엇을 드리냐 하니까 위임식으로 화목제를 합니다. 화목제로. 자, 그래서 화목제로 드리는 이 순양을 보고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위임식의 순양. 2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제사법은 지금까지 계속 봤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중요한 특이사항이 나옵니다. 자, 화목제를 드릴 때 아론과 아들들에게 피를 또 발라요. 피를 바르게 하는데 어디에 바릅니까? 머리와 상체와 하체에 바르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자, 머리에서 바르는 곳은 오른쪽 귓불이라 그랬어요. 오른쪽 귓불이. 자, 왜 거기 바르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어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민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정말 가문을 복음화하고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 중단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발달이 되어야 합니다.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는 상황에서도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현장에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저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6장 말씀 인용하셔가지고. 자, 여러분, 말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세상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 중단해버리세요. 세상의 흐름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상체에 바르는 곳은 어디냐? 오른손 엄지손가락입니다. 자, 보시면은 다 오른쪽이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은 권위를 상징하고 우선순위를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라. 말씀을 들었으면은 인도를 받아라는 것입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도 발라라.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면은 이제 뭐 말목 자른 김유신 이렇게 부르잖아요. 김유신이 왜 말목을 왜 잘랐습니까? 에? 천관이라는 기생한테 마음을 뺏겨가지고 술집에 계속 드나들다가 어머니한테 크게 꾸중을 듣고는 이제 더 이상 가지 않겠다 반성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그쪽으로 향하니까 말의 목을 잘랐다는, 괜히 죄 없는 말의 목만 잘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발걸음이 자주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과 중심을 보게 되는데 엄지발가락에다가 발라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움직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성은 말씀으로 움직여야 되고 상체와 하체, 즉 우리의 모든 삶은 복음을 위해 살아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번제단에는 지금까지 여러분 쭉 따라오셨으면 지금 번제단의 모양이 어떨까요? 관유와 제물의 피가 범벅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기름과 피와 그 범벅이 된 것을 가지고 30절 말씀에 한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자, 뿌려라는 거예요. 기름과 피가 그 범벅이 된 그것을 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그래서 뭐냐? 거룩하게 해라.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족장이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자, 그래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덧입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막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앞에 딱 서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아들들은 세마포 흰 옷을 입고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만 뭐냐? 기름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지켜보는데 이 사람들만 범벅이 되어 있어요. 오른쪽 귓부리에도, 왼쪽이죠. 오른쪽 귓부리에도, 오른쪽 엄지손가락에도, 오른쪽 발가락에도. 그리고 옷도 뭐냐? 피범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완전하게 구별된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구별된 존재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구별된 존재라고 말이에요.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 기독교가 언제 힘이 있었습니까? 기독교가 언제 그 위세를 막 떨쳤습니까? 정말로 제대로 구별될 때 힘이 있었어요. 어중간하고 여러분 적당하게 타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교회들이 늘 힘이 없었습니다. 성도가 힘이 없었고 능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게 구별이 제대로 될 때 힘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별될 때 힘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잡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구별될 때 힘이 있습니다. 시작. 구별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과 시간을 우리는 구별되게 써야 되고, 구별되게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소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말씀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피와 기름으로 범벅.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진천교회에 여러분, 이런 중직자가 나와야 되고, 앞으로 이런 그루터기들이 나와야 되고, 이런 교역자, 이런 선교사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그리스도로 원리스가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